오늘은 교리별 성경 연구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4주차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세 번을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고 우리 네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론이라고 이제 어려운 신학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을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삼위일체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 이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으로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로요? 삼위일체, 영어에는 트리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 이 단어가 딱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데 창세기에부터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이 삼위 하나님의 자기 표현, 나타내심,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요. 또 이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주후 160년경입니다. 우리 이 교재를 구입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 책이 이게 주전, 기원전이라고 기원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원전 16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2019년에 나온 것도 역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 고쳐져 있어요. 책이 잘못 인쇄가 된 겁니다. 불안노에서도 이렇게, 아이고, 출판사를 얘기했네. 불안노에서도 이렇게 오자를 수정을 안 해요. 기원전이 아니고 주후 160년경부터 사용이 됐고, 처음 기독교 문서에 이 용어가 공식 등장한 것은 317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트리니티라는 말, 삼위일체라는 말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신학자가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지요. 지금까지도 우리의 신조에 삼위일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관련된 성경 구절 여러분들 이제 교환에 나눠 드렸는데 한번 이제 빨강색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 예, 지문으로 쓴 것까지 그냥 복사돼 나왔네요. PPT에 띄워요 그랬는데 여기 PPT에 띄워요가 여러분 인쇄물에 나와 있어요. 참 그러네요. PPT는 안 올라오나요, 근데? PPT는 안 올라오고 엉뚱하게 여기 띄워져 있네. 네, 좀 보여주면 좋은데. 창세기 1장 다시 3장, 그건 1장에서 3장까지란 얘기예요. 그죠? 그거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점하고 밑에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거. 네,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1장 1절에서 9절. 이건 계속 창세기를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쉼표 같은 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33. 그럼 2절과 그 다음에는 33절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그 다음에 시편 2장 7절, 그리고 또 이렇게 순표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12절, 그러니까 7절과 12절, 그 다음에 110편 1절.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 여기 구호 찍는 거 조금 이해하시라고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띄워요? 봐야지 정확히 아는데. 더 빨간색으로 흐리게 해갖고 잘 안 보이시는데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뭐가 다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선구가 오늘 이제 다루는 부분에도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핵심 진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니까 이렇게 세 분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그래요. 이슬람 교도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너희는 다신론자들이야. 다신론자.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자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제일 증오하는, 그래서 막 칼로 쳐도 무관한 그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신론자들을 싫어해요. 유일신 알라 한 분만 섬겨야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게 잘못 알아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몇 분 하나님을 섬긴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항상 함께 계셨어요. 물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 성자라는 존재가 있었던 게 아니고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삼위일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맞지 않는 비유를 그동안 많이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물이 액체 상태로 있잖아요. 근데 얼면 딱딱한 고체가 되죠. 끓이면 증발해가지고 수증기가 되잖아요. 기체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도 보이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선교사, 우리 아버지는 선교사님이야.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이야.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양태론적 설명이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양대로 어떤 기능대로 설명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제 안에서 영은 어디 있고 혼은 어디 있고 몸은 보이니까 여기 있고,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죠. 예, 저라는 사람 하나에 영, 혼, 그 다음에 몸이 같이 들어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 위격은 퍼스널리티예요. 세 위격으로 이렇게 불려지기는 하지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알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 있는 말씀이요? 창세기 1장 1절. 거기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그 히브리어 글씨가 보이시죠? 예, 이게 엘로힘, 모음까지 찍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의 끝에 여기서는 처음 보이는 미음자 같은 거, 이걸 복수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지금 혼자가 아니라 복수의 명사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복수를 표현하는 표현이 숫자가 다수인 경우도 있지만 장엄의 복수라는 거 있어요. 장엄의 복수. 엘로힘과 비슷한 말 중에 샤마힘이라는 게 있어요. 샤마힘.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우리는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복수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장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장엄의 의미, 즉 웅장하고 위엄이 있고 아름답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고요. 모세오경에 이 하나님 엘로힘이 무려 500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엘로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오늘 읽은 1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인간 창조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한 분 하나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셋 중에 누구 형상인 거예요? 성부의 형상이에요? 성자예요? 성령이에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한 번 나오고 복수가 아닌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십니까? 88 대신 저희 어머니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항상 네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러셨는데 이 어려운 거, 이 신론을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참 저도 참 어렵네요. 예. 끝나고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3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을 그 이름 그대로 부르지 못하니까 여호와, 영어인 제호바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로 인간을 향한 구속과 관련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기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여기도 복수형으로 우리가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 삼위일체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공유하면서 대화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자, 또 성경의 삼위일체에 관한 진술이 어떻게 나오는가? 창세기 1장 2절 성령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 이사야 11장에도 성령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시편 2편 7절에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에요. 여기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안 나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창세기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장절을 대실 수 있나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거기에 누구라고 나와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창세기 18장 1절 2절에도 나오는데 2절을 읽고 밑줄을 치라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들을 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 48장 16절에도 삼위일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도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나니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신약 중에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오는가? 신약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주로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 미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잘 해석이 안 될 수 있는데 신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말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데 여기 보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 딱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여유 있게 한번 그 절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도 유익하겠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에 대한 구절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5장 36절 여러분 교환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절을 말하면 요한복음 5장 36절 잘하셨습니다. 37절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아버지가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다 말씀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도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목마른 자를 해갈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느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자, 이런 표현들이 다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32절, 1장 32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의식을 가지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성령께서 또 이것을 증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입니다. 무슨 장이요? 예수님의 기도장이에요.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의 모형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여기에도 여러분 17장을 쭉 읽으면 그 기도가 나오는데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고, 2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니티, 하나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 아니고 또 나눠져 있는 세 분이 아니고 같이 협력하고 합동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과 세례가 삼위일체를 증거한다. 그래서 그 탄생 때,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실 때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이고요. 또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보게 됩니다. 또 세례 받으실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게 연출이 되고 있어요. 세례 받으실 때 그 상황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증명이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읽고 아래 사항에 주목해서 읽어봐라 그랬는데요, 제가 친절하게 오늘은 다 써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빈칸이 별로 없죠. 다음 주가 명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요 학습자용,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칠 교환 따로 2개씩 만드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분 좀 편하시라고 이번에는 답을 다 달아놨어요. 또 요점 정리까지 해놨어요. 잘 따라만 읽으시면 되겠죠?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하얀 비둘기 보면 성령이 오셨네 이러시면 안 돼요. 비둘기 그 성령이 아니고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죠?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변화산에서도 있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는 그 장소에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게 다 나와요.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공간복음은 뭐뭐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순서대로 3개가 공간복음이에요. 요한복음만 빼고 요한복음까지 집어넣으면 4복음서가 되는 거죠. 공간복음은 말 그대로 같은 관점에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명령, 선교 대명령 혹은 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몇 장?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예수님이 지상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 마태복음
큰일 났네. 까먹으셨나? 잘 모르시는 분은 교환을 보세요. 예수님의 대명령 마태복음 28장이죠. 예, 28장 18절에서 20절. 그 중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우리 교회도 세례식 할 때 이제 세례를 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죠.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것이 이 선교 대위임령, 주님의 가장 큰 지상 명령, 여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함께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름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단수로 표현된 것이 의미가 있다 하는 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의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다? 신약은 총 27권인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그 중에 몇 개다? 13개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데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로마서 8장 3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여튼 중요할 때는 세례를 줄 때나 축도를 할 때나 중요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에베소 2장 1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바울 서신에는요 빼곡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성구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찾느라고 오전 다 보낸 거거든요. 여러분도 쓰시려면 며칠 걸릴 것 같아서 요약해서 적어드린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잘 읽어주세요. 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거기 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고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인데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이 중요한 표현들에 성부, 성자, 성령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디도서 3장 6절에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초대교회는 여러 신학 논쟁이 참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 기독교 교리 신학이 다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거기서 논쟁을 하고 또 주장을 심하게 하다가 그 논쟁에서 지면 이단으로 출교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냐 예수의 영이냐 가지고도 한참을 다퉜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가요? 예수의 영이신가요?
예? 두 분 다의 영이시죠. 네,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래도 맞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도 맞아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이렇게 전도하러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허락지 안 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 몸과 영과 혼이 하나인 것처럼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상호 역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바울 서신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다고 보나요? 베드로가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중요하다고 밑줄 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써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죠. 4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2절 15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나오죠. 13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아멘. 여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유다서 1장에 21절부터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며. 뭐를 기다리라고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은 여러분이 꼭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읽은 성경 구절과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결론, 쭉 정리한 내용 복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쭉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아들과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아주 쉽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속에 실제하고 계시는 두 번째 위격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못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30절, 3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구별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지만 또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리인으로 오셨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며 하나님 아들에 대해 증거하신다. 아멘.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시는 역할이 있다면 예수님은 중보자,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데 특별히 꼬집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이 위격은 어떻다? 동등하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이 일체되어 존재하시는 분이다. 우리 자신도 몸과 혼과 영을 소유한 삼위일체와 같다. 그러나 단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 몸도 혼도 영도 홀로 있거나 떨어져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실제할 수가 없다. 이들 셋이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면 야, 너는 몸만 있냐? 몸만 있고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죠. 혼이 떠나면은 이제 떠는 보통 그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한 몸에 있어야 살아있는 산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이 비유 하나는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도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한 그 분리되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들도 태초부터 존재하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죠.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도 태초부터 계셨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태초에 하나님의 영, 성령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도 몸과 혼과 영으로 실제한다 하는 거.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그 문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의 보증인으로 보내사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기 복습에 정리된 내용이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쭉 정리한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예습 부분에 가셔서 있는 성경 구절 많은데 여러분 바쁜 이제 또 명절 앞이지만 꼭 찾아보시고 이 말씀을 좀 찾아 밑줄도 그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